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시편을 보면은 성도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탄식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들 인생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하실 일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실 일도 없으시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 주실 일에 대해서 신뢰심이 크다, 확신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심과 확신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과 확신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를 받는 자세가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따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우리 작은 딸이 둘째 딸이 큰 딸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딸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가서 기도를 받고 오라고 하면은 큰 따님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하는 의미에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오는 편이고, 둘째 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아빠가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오라 하면은 기도를 받으러 가는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기 딸은 굉장히 진실하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딸보다 둘째 딸이 믿음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누가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기도를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따님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딸이 대학교를 다니고 그런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큰 딸보다는 둘째 딸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신뢰심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에 대한 신뢰심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을 쓸 때 자신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기도할 때 자신의 영혼도 지쳐 있고 몸도 완전히 지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삶의 환경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탄식시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할 것임에 대해서 신뢰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응답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하루 종일 번민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삶이 공고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큰 병으로 크게 고생할 때 쓴 시편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병으로 수척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뼈가 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 없사오니 소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내가 이래 아파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큰 병에, 중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나를 비웃고 내가 넘어지기를 원한 사람은 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도와주심에 대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뢰심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말,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주문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느낌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투정을 벌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인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민수기서 13장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말로 거절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2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그 땅을 악평했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축복된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기도할 때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을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인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지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원망은 됐고 마음은 답답하고 슬펐지만 하나님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절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끔 성도님들이 혼자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늦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낮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당에도 가보면 다른 교회도 들릴 일이 있어서 가보게 되고 지나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그 넓은 교회당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하게 엄숙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그런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3편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면은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삶이 참으로 공고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가 참으로 힘들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했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바꿔주지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성도님들마다 자신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